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God'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the dea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He ascended into heaven. He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he will come again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가항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2월이 시작되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겨울 날씨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움츠러들지만 이제 곧 이 겨울도 끝이 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갇혀있던 몸과 마음도 코로나가 끝이 나서 하루빨리 회복되고 다 같이 교회 안에 모여 기도하고 교제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비록 함께 모여있지 못하지만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안에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위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영육 간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학업과 믿음이 자라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 passage from the book of Ezra, chapter 6, verses from 14 to 15. May God bless this reading of God's word. So the elders of the Jews continued to build and prosper under the preaching of Haggai the prophet and Zechariah, a descendant of Iddo. They finished building the temple according to the command of the God of Israel and the decrees of Cyrus, Darius, and Artaxerxes, kings of Persia. The temple was completed on the third day of the month Adar, in the 6th year of reign of King Darius.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참 열리는 중에 있는데요. 대회 초반부터 그 편파 판정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치열한 메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 쇼트트랙 종목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세계 기록 보유자인 황대현 선수와 또 이준서 선수가 각각 조 1위와 2위로 통과했지만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실격을 당하게 됐죠. 그 바람에 중국 선수가 그 결승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결승전에서도 그 반칙을 당하면서도 1등으로 통과했던 그 헝가리 선수 리우 샤오린 선수를 실격시키고 오히려 뒤에서 이렇게 두 손으로 잡아서 반칙을 했던 중국 선수 런즈웨이에게 금메달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 계속되면서 사실 가장 실망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선수들 자신이었겠죠. 납득하기 힘든 그 판정 때문에 4년이라는 오랜 시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그 세계 랭킹 1위인 그 황대현 선수가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농구 황제라고 불리는 그 마이클 조던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했습니다. Obstacles don't have to stop you. If you run into a wall,
Don't turn around and give up. Figure out how to climb it, go through it, and walk around it.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 자리에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라고요. 대신 그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지, 뛰어넘을 수 없다면 그걸 어떻게 뚫어낼 수 있는지, 그럴 수도 없다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라고요. 그래야 후회가 남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야 아직 남아있는 경기에 잘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집을 짓고 논밭을 일궈야 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침입을 막아줄 그 성벽도 지어야 했죠. 또 바벨론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당시에 무너진 성전 역시 다시 지어야만 했어요. 도시 전체를 정비하고 또 리빌딩 해야 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이에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보면 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여러 지역으로 그 포로로 끌려간 사이에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여러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 정착하게 된 여러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그 땅의 신인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여전히 섬기게 됐죠. 그런데 이랬던 이들이 그 70년이 지나고 나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돌아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사사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에 그 방해를 했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건 역시 회방을 놓았어요.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겼던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써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거였어요. 뇌물을 줘서 온갖 이유를 다 들어서 성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던 거죠. 또 두 번째로는 그 고레스가 죽은 이후에 당시 그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 상소문을 올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짓고 또 성전을 다시 짓는 이유가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모함을 했죠. 그 바람에 성전 리빌딩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앞에 모인 모든 장애물들을 다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 주위에는 우리와 생각과 견해, 또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존중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지도 않죠. 그래서 어떤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더라도 그걸 잘 참아내면서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밝힐 수 있게 될 때까지 잘 견뎌야 하는 그런 때가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 장애물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는 데 있었어요.
어떻게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을지, 넘어설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었죠. 하루나 이틀, 1년이나 2년 동안 그랬던 게 아니라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냥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그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게 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우선순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4절과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 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은 집이 필요한 분은 아니시죠.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또 웅장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지만 저 하늘 위의 하늘들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박노해 선생님의 우선순위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연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계시는데요. 좋은 건축가는 집터를 평평히 밀어낸 다음 그 위에 집을 짓고 나무를 심지 않는다. 먼저 결코 손대서는 안 될 공간을 설정하고 나머지 터에 겸손히 집을 들어 앉힌다. 좋은 집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또 자기 능력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몽땅 밀어버리고 짓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좋은 집은 땅과 지형을 존중하고 또 주변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죠. 마을에 있는 다른 집들과 함께 잘 어우러지고 또 마을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열려있는 집이어야만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 집터를 넓히고 꾸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별 볼 일 없는 자신의 지혜, 또 능력과 행운에 자기의 인생을 걸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끝없는 필요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학개 1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고 아무리 마셔도 만족할 수 없었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게 다 구멍난 주머니에 들어붙는 것과 같았어요. 밤낮으로 애를 썼지만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느껴졌죠. 인생이라는 집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장 깊은 만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짓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셨던 하나님은 다른 한편으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해 주셨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또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4절 말씀과 2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 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자기만족적인 그 평안함과 또 안락함을 추구하는데 정신이 다 팔려 있었던 거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걸 포기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아직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어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그때에 성전을 짓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 불가능한 일 때문에 괜히 문제를 일으키고 또 갈등을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성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성벽보다도 강한 성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땅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엄마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로 유학을 올 때 어떤 집사님께서 선물해 주셨던 책인데요. 마침 이번 주에 아내가 한번 이렇게 다시 읽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다시 읽어보게 되었는데 거기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비를 맞을까봐 두려워 너의 길을 멈추지 마. 너에게는 커다란 우산이 있잖니. 떨어질까 두려워 너의 꿈을 접지는 마. 너에게는 커다란 날개가 있으니까. 힘이 들면 가만히 손을 내밀어 보렴. 나는 항상 너의 곁에 있단다.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거센 비가 몰아칠 때가 없겠어요? 그래도 커다란 우산이 있다면 어떨까요? 걱정하지 않겠죠. 비가 오지 않을 때처럼 여기저기를 막 뛰어다닐 수는 없어도 그래도 빗속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또 살다 보면 왜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풀리는 날이 없겠어요. 높이 날아오를 때가 있으면 저 땅으로 떨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날개가 있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땅으로 떨어질 때 사뿐히 내려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내려앉아 쉬다가 때가 되면 다시 힘을 내서 저 하늘로 높이 솟아오를 수 있을 테니까.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또 뛰어넘기 힘든 장애물과 또 벽이 있어도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최우선순위로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집에 그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시고 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성벽보다도 이렇게 튼튼하고 안전한 그런 성벽이 되어 주신다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You'll Never Walk Alone 이라는 찬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My Father knows my way, even my time is hard. He is with me. Father, Lord, you know my days, even where life stops me. He is in me. Lord, you are my power, God. Every
God, I'm a sinner. I'm sorry for my sin. I'm going to turn from my sin.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nemy. So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So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Won't you let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섬겨준 우리 KM 2반 친구들과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EM 1반에서 예배를 섬겨 주시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